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일서 4장 등의 말씀을 얼마간 살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하는 사랑이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재미나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구원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은 걸 소유하고 만족하고 재미나고 신나게 살고 당연히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원할 것입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에 또한 신약의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종들의 삶을 볼 때에 또한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의 시대나 혹은 종교개혁기를 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지금 시대쯤 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복된 일이고 또한 잘 살고 잘 먹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모양과 양상이 결코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해서 보장받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 또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양상이 과연 어찌 되는지는 우리는 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은 북한의 독재 정권 가운데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생존의 시대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주님 믿는 신앙을 숨기면서 은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신변은 그러한 이야기도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북한의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찬양이라도 하려면 보초들을 자신의 자녀들 등으로 몇 군데 세워놓고 찬양을 하지만 소리는 안 나게 입술만 딸싹딸싹거리면서 하노라. 또 성경을 어디에 은밀하게 땅 파서 숨겨놓은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몰래 그리 가서 땅을 파서 숨겨둔 함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고 다시 숨겨두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에게 금은부화가 주어졌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회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합니다. 과연 이슬람 정권, 과격 이슬람 국가 사회 가운데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나아가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비성경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는 것은 미혹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가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죄인인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이 우리에게 부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방 죄인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모욕과 수치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가 태어난 가정 환경이 어떠느냐, 우리의 재능이 어떠느냐, 능력이 어떠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 얼마나 좋은 기업에 취직했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사느냐, 소득을 얻느냐,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냐,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졌는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 한다면 이미 미혹과 미망 속에 그는 빠져든 것이고 심지어 점점점 어리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주목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 입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네. 이 세상의 다수는 불신자고 힌두교 신자도 인도 등에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의 이슬람 신자, 아프리카 이슬람 신자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점 무신론자들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는가? 더군다나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니까 그들의 눈에는 몸에 썩은 고름처럼 이단처럼 불필요한 그러한 찌꺼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왜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삶을 세상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장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3절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졌는가? 과거 인터넷이 없는 시대하고는 달리 지금 시대는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혹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 때론 전쟁, 많은 소문들, 난리와 난리 소문들도 무수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를 통하여 벌어진 각 나라들의 재난 사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난이 일어난단다. 곧 어디에 지진이 일어난단다. 어디에 무슨 전쟁이 벌어진단다. 그런 걸 다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본 다음에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포퓰리즘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어떻게 점점점 악순환 속에 들게 할까? 그런 걸 예측하고 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진다면 그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100명이 하나가 됩니까? 1000명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뉴스와 가십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유익됨보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데 빠르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어리석어지는 것, 이재명 같은 악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악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아주 난무하겠죠. 그런 걸 본 다음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단식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죄를 더 중히 지어갈 뿐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오심의 소망, 주님 배울 소망,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인생이 마감될런지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런지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주님 배울 날이 하루 가까워진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났다 하면 주님 배울 날이 한 달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물론 점점점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졌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때들은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어렵다네. 점점점 이상기후로 재난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다네.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네.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급변하는 전 세계의 많은 상황과 일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고 볼 때마다 근심하고 낭망할 것이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주님 배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3장 3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가? 죄를 벗어날 것인가? 깨끗할 것인가? 거룩해질 것인가? 성결해질 것인가? 주님을 닮을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쳐지면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세상 소망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지 하늘 소망, 주님 배울 소망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 배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더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떠한 기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기회를 얻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그렇게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할 기회를 갖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의 찾을 하나님을 구할 기회를 삼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중심이 됨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진리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어떠한 문제는 해결도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많은 이들이 받고 누릴 수는 있을 거라. 저는 과거에 기도원에 또한 여러 기도원에 지내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와 기도하러 오신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당해서 때론 질병 때문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어떠한 사람은 시간만 허비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몰두하고 그것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과연 주님 앞에 살아왔는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세상 재물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인가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졌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도 했고, 물론 그렇다 해서 그들 대다수가 문제 해결까지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문제에만 몰두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평안하게 살 때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기회를 얻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 세상 소망인가, 주의 나라, 주님 배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깨어 있으려고 하며 주님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업 중에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왜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감정대로, 충동대로, 욕망대로, 제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죄를 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느 맛집에 갈까, 어디를 여행 갈까, 어떠한 옷을 입을까, 그런 것들이 관심사이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걸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해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그들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물론 이 3장 6절에 범죄하지 않는다 할 때에 저는 헬라어 동사형에서 같은 동사형을 쓰는데 어떨 때는 단순 시제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계속적 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장 6절을 문맥에 따라서 계속적 용법으로 봅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밥 먹듯이 끊임없이 범죄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양심만 있어도 아침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거짓말해, 저녁에 또 거짓말해, 내일 아침에 또 거짓말해, 내일 오후에 또 거짓말해, 내일 밤에 또 거짓말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자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만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3장 6절에 해당되어서 그러한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최소한 지금 현재, 과거에는 그가 주님 믿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 용법으로 보는 문맥은 요한일서 1장으로 가면 뻔합니다. 1장 8절로 가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죄 안 짓고 살아. 죄 없어. 구원파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거야. 그러한 구원파는 무서운 이단이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완악한 자들, 강팍한 자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회개 기도를 한다 해도 겉과 속이 달라요. 입술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에 주일날 대표 기도 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만, 심지어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는 기괴한 기도를 하기도 해요. 피상적으로지요. 깊이 있게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죄와 싸우는 가운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유감스럽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회개 없이 살아갑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된 거 아니야? 죽으면 천국 가잖아.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 거야. 그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비록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모르죠.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종교인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남지만 암초가 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파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죄악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그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요한일서 1장 2장 문맥에서 믿는 사람들 죄 짓고 산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3장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에 그런 단순한 시제로 단순형으로 동사형을 보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10절처럼 죄 지으면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아가 1장 7절로 가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제는 거짓말했는데 이제 회개하면서 거짓말에서 떠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로 쉽게 떠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마치 거짓말 중독된 사람처럼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워낙 거짓말로 지은 죄가 많으면 입에서 거짓말할 상황이 아닌데 자동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성질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 왜? 성질 내는 무수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감정, 그 성질, 분노, 혈기에 많은 영역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안에 살려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 회개하고 1000번, 10,000번을 회개하며 나아가더라도 주님 의지하여 계속하여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씨름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작정만 하면 죄만 싫어하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그가 점점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거짓말보다 진실함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진실함이 더. 위선보다 정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다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로 가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쓴다. 요한일서 서신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는 건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죄 짓는 것마다, 죄 짓는 분야나 종류마다 각 사람이 틀리고요. 각 사람의 그래서 약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영역에 너무 자유롭고 죄를 안 짓는데 또 다른 영역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고 그러하더라. 2장 1절 하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죄야 많이 씨름한 다음에야 죄가 끊어져 가기 시작할 거다. 그게 보편적인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짓고 내일 회개했는데 또 짓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또 짓고 그래도 실망하거나 낭망치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신에 위선적으로 거짓말로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죄와 싸우기 싫어하면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는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어온 게 너무 많으면 일조일석에 혹은 단기간에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100번 그 죄를 지으면 100번 회개하고 1000번 죄를 지으면 1000번 회개하고 10,000번 죄를 지으면 10,000번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해요. 그런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것이지요.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의지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는다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 없는 회개는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의 의를 힘입어 회개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혹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처럼 어리석어지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 결심으로 결코 죄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엎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죄가 끊어져 가고 힘이 약해져 가고 점점 빛 가운데서 행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사도 요한의 영적 믿음의 자녀들인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2장 1절 하반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 6절로 가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해서 문맥은 3장, 4장, 5장 이어져 가니까 문맥적으로 이것은 계속적 용법의 동사형으로 봄이 맞다. 이게 동일한 동사인데 이것을 단순 시대로 볼 것이냐, 계속적 용법으로 볼 것이냐는 이제 그 동사형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할 때에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보면 끊임없이 완악하게 계속하여 죄를 짓지는 않을 거라. 회개하면 멈추잖아요. 작심 3일이라도 멈췄다가 또 3일 뒤에 또 죄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멈췄다가 그러다 보면 그 진실성을 보시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고 죄와 싸우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 주실 거다. 짧은 단기간에서 죄를 다 끊어버리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의롭게 그렇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들 많은 정통에 속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켜 왔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뉘우침, 회개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는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의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께 속한 자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끊임없이 죄의 길을 걸어가요. 죄를 끊임없이 지으려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뭔지 배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요?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비결 없어요? 내 문제 해결되는 비결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 변화시키고 싶어요. 어떤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내 자식이 변화되는지. 그런 비법의 설교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귀를 쫑긋 하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 홍성건 목사의 재정 강의 같은 것처럼 돈이 막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버글버글 들어와. 어떠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될까? 그 놀라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런 데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그래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아가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책망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윤리적인 설교가
가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사세요. 안 살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교인들이 기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 해도 소경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그러니 죄에 대하여 깨달으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왜?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죄와 정반대편에 있는 의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구하며 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처음에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주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이 진실한지 진짜인지 증명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인하시고야 말 것이에요. 유감스럽게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요한 1서의 말씀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아요. 단지 주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천국에서 큰 상급은 필요 없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필요하고 그럴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가 어느 때 주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 몰라도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강팍하고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렇게 산다면 명확하게 그 사람은 3장 8절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마귀 밥이죠. 마귀의 심지어 자녀들이 되고야 말기도 하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범죄하는 것, 죄 짓는 것. 그걸 멸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마찬가지로 3장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다.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속죄해 주시려고 오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심을 통하여 또한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죽으심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비참한 형벌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는 삶, 깨끗한 삶, 죄 짓지 않는 삶, 의로 살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에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여전히 주님 믿기 전의 사람처럼 그러한 욕망, 욕심,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런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말씀하시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 짓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지를 박탈할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상한 복음만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복음, 기복주의 복음 같은 거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리석어지면 우리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지는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상한 사랑만 강조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믿는다고만 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만 하세요. 당신의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주인공 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외치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내 것이야. 내 자력으로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나 천국 가게 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능력을 나한테 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은 내가 환영해요.
그러면서 이미 미혹되어져 버리는 자들이 많죠. 그렇게 이상하고 왜곡되고 거짓되고 이러한 복음도 아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통해 주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어요. 양심도 없어. 뻔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갔다고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노래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가 바른 복음을 들었다 해도 이미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그러한 바르게 주님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고, 물론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면 씨에서 싹이 날 거고 줄기가 날 거고 가지가 날 거고 꽃이 필 거고 열매가 맺겠지요.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다 발효가 돼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고 그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역사하시니까 죄를 계속하여 지으려는데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이건 아니잖아. 스톱에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강제력은 아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가운데 3분의 1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지위를 떠나고야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서정을 통해서 보고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십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자유와 죄를 지을 자유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죄 없이 창조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지 선악과를 다 치워버리면 죄 지을 자유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거기는 죄 지을 자유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천국은 그러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고 진리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기 원하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 명확하게 자신들의 진실한 믿음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기간 다음에 너는 정말로 너가 참된 믿음을 보였어. 너가 정말 원하는 건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순결함이고 성결이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제 죄는 없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선악과를 또 두시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도 죄와 싸우는 것과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명확하게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3장 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끊임없이 죄를 짓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냥 단순하게 야 쉽다 쉬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지 다 종교인들이 있지 다 마귀의 자녀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명확한 거죠. 절에 가거나 이슬람이거나 이단 사입이거나 무신론자거나 당연히 마귀의 자녀들이죠. 근데 어디가 구별이 어렵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마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처럼 혹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처럼. 그래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의를 행치 아니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지요. 그 의를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빠지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뭐 할까요? 자녀하고 놀아주어라. 그러면 그 자들의 주장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거잖아. 지금 뭐 할까요? 쉬어라. 지금 뭐 할까요? 내 아내를 데리고 산책을 해라. 지금 뭐 할까요? 기도해라. 그 기도가 얼마나 희한하든 기괴한 미혹 속에 있는 중보 기도든 상관없이 지금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만 했으면 자기는 의를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많이 구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명확해지지만 이상한 음성 듣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도 자기 귀에 무슨 자기 생각에 자기 충동에 뭔가의 음성을 듣고 싶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지요. 10절 하반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으로 판명나고야 말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물론 관심이 있다 해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공하는 비결,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걸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성공하는 거, 뭐 그런 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경건을 자기 욕망, 자기의 배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함에 대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11절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주님을 믿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들은 소식, 들은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14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어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어. 형제를 사랑해. 아, 저 사람은 생명에 들어갔구나. 저 사람은 물론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때에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 형제를 사랑해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해요. 저 사람은 사망 속에 거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리얼인가 가짠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저 사람이 과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뭘 보면 됩니까? 3장 14절로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정말 많은 자녀들이 이 세상 영광에 취해서 가난한 부모들, 이런 부모들을 업신여기고 원망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사랑치 않는 자녀들이 어찌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저주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주님 믿는다 그래도 자신의 부모도 사랑치 않는데 당연히 사망에 거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의 자녀들이 잘 배웠어요. 그래서 알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도 저는 15절이 계속적 용법으로 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러나 끊임없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 미워했으면 그 어리석은 미워하는 살인죄로 들지 않아야 되지만 연약함에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미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이나 모레나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해. 돌아서는 거예요. 나 오늘도 미워했는데 내년도 미워하고 있어. 내후년도 하고 있어. 심지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미워해. 또 다른 사람도 미워해.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구원 그 이후 말씀도 계속 전해오고 있고 또한 구원과 배교, 주님 믿은 다음에 유감스럽게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느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느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신앙을 포기하는 부류, 무신론자가 되거나 타종교인이 되거나 불신자가 되는 부류, 한 부류는 교회 안에 남는데 암초가 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형제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러한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 16절로 가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사랑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게 하신 사랑이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기본적인 사랑도 못 배웠는데 내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정욕적이며 유욕적인 사랑일 때가 유감스럽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부터 조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을 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안 지키려니까 안 들다보는 거지요.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어떠한 사람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온전케 되었다. 야고보서 말씀도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떨 때 온전케 되어집니까?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키지 않고 죄를 끊임없이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자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11절만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혹해하게 만들고.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정말 더 무겁고 더 악랄한 수법에 속하지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죄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를 위한 걸음걸음을 걷고 주님 배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이런저런 뉴스거리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하면서 점점점 세상 사람으로 변해가는 어리석음에 쉬 들어갑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알며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세상 염려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보다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죄들과 싸우고 씨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